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의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이 아들은 미역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의 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지 않은 지가 25년의 세월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좋아한 그 미역국을 먹지 않은 지가 25년의 세월이요. 왜냐하면 1997년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끓여주겠다고 답했는데 그날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 마음, 그 생각에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자식을 찾을 수 있다면 수말리 길을 달려갈 것이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25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그 삶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486명, 이 486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20년의 세월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 자녀의 그 수가 486명이요. 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와중에도 이런 자식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분서주합니다. 몇 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는 영화가 화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바빠서 실종 아동 문제에 무관심하고 혹 목격하더라도 외면하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 삶의 자리, 그 현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시금전폐하며 수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 했기에 거칠어진 자식 잃은 부모의 그 떨리는 손길로 전하는 그 전단지를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TV에서 28년 전 딸을 잃고 전단지 수백 장을 가방에 넣고 외출하는 아버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8년 전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28년 전 검었던 그의 머리는 이제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에서 부모의 사랑을 담은 그 전단지를 나누는 것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앞에 닥쳐오는 그 환경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장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내 자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받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조금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가 소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명을,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잘 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른 아침에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 떠납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풀과 모기를 먹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리의 습격으로부터 막아냅니다. 이렇게 양들을 돌보다가 해질녘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자는 자신이 양육하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99마리의 그 양을 돌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금 산과 들로 나갑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랜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목자는 그 양이 돌짐승에게 먹이가 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찾기 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온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공상의 그 사역의 현장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전거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그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매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언제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쉬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합니다. 이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맨 후에 결국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안전한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는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목자의 그 심정은 충만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동일합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찾아 회복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내시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양의 비유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잃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를 볼 때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논리를 볼 때 생명은 수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생명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많이 사랑하면 누구는 덜 사랑할 것이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시면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경제 논리, 세상 논리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할 유일한 대상으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생명에게,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기쁨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양 몇 마리의 값을 들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돈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이 잔치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의 몇 마리의 값을 더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손해나는 장사지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은 99마리에 들어있던 것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고 말할지 모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은 돌에 방치하여 두고 어떻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자는 단호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났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봇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쁨의 천국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 행복축제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11월 6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블레싱 천도 축제의 날입니다. 서울에 추수감사주일 행사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 교회는 소를 잡습니다. 10마리 이상을 잡아서 국밥을 끓여서 섬김의 날로 큰 잔치를 배설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랑의 국밥 나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 몇 마리를 잡으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소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소 한 마리만 주시옵소서. 한 마리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추수감사절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양을 찾은 그 기쁨의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자를 통하여 양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도르크마를 찾을 때도 사람을 통하여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안다면 이제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과 벗들에 대하여 영원 구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정착하게 했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시며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구속하시며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이제는 대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종로 대상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멸망길에 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러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다면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쉼 없습니다.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 이런 자식을 찾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이런 자식을 찾는 것보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에게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찾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5절 말씀 보시죠.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다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그 이런 양에게 야단도 칠 법한데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이런 양을 찾음에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사랑하기 때문이요. 소중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유 소중하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이런 양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바리새인과 세이가는 세리와 죄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그 소중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의 시작이 1절, 2절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이 세 비유에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까?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이유는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그 소중함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전도에 힘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구원의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잔치가 11월 6일 우리 교회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저희들도 이제 이 마음에 품고 이루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